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자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뺏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제 260강 예수님께서 왜 처리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었나요? 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자,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베다니로부터 그들이 나갔고 그분께서 배가 고프셨더라. 그리고 멀리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잎들을 가진 것을 보신 후 그분께서 오셨고 아마도 그것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하셨는데 그것에 오셨을 때 잎들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시지 못하셨더라. 왜냐하면 무화과들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에게 대답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세대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로부터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더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예수님께서 왜 처리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1강에서 배웠듯이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열광을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잠시 거기 계시다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죠. 그리고 다음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증언하듯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이 공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지요. 혼동하면 안 될 것은 이 당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단 한 차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걸쳐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죠. 시간 순서 사복음, 이게 자연인들이 이걸 오류로 봤는데 그걸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10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마태복음 21장 18에서 19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 성전 정화 이전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신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같이 마태복음과 같이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약간 혼동되네요, 그렇죠? 마가복음 사건이 성전 정화 이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저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저주 사건인데 이것이 성전전화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전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에 바로 이전에 일어난 것이 마가복음의 저주 사건이고 바로 이후에 일어난 것이 마태복음의 저주 사건이죠. 네, 두 번째 마태복음 저주 사건과 같은 그 저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1절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유대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으며 그것을 간식으로 먹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눈이 없으면 이런 말씀들이 서로 모순으로 보이며 모두 뒤죽박죽으로 혼동되지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를 자기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풀며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한글 및 영어 설교들을 몇 편 들어봤는데 모두 풀이가 비슷하며 철저히 이성과 감성에 기초한 철학적 사고로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배웠듯이 성경의 풀이는 오직 성경으로, 곧 말씀의 풀이는 오직 말씀으로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탈이 일어나는 순간 자기 생각을 더하여 다른 복음이 탄생하게 되지요.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날에 베다니로부터 그들이 나갔고 그분께서 배가 고프셨더라. 그리고 멀리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잎들을 가진 것을 보신 후 그분께서 오셨고 아마도 그것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하셨는데 그것에 오셨을 때 잎들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시지 못하셨더라. 왜냐하면 무화과들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에 대답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세대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로부터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열광하는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잠깐 시간을 보내신 후 베다니에 가서 쉬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혹시 시장길을 달래줄 열매가 있을까 하셨는데 잎들 외에 열매를 발견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열릴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즉 아직 열매를 맺을 철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 외로 아무 잘못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게 세대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로부터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자연인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안 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배고프다고 이성을 잃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이 사람은 메시아의 자격이 없어 라고 예수님을 폄하한 것이죠. 이에 대해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변호하려 이상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처음 설익은 열매인 파괴를 3 내지 4월에 예수님 그 당시 3, 4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제가 3, 4월이잖아요. 그 부활절쯤 3, 4월에 처음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것은 상품 가치는 떨어지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데 도움을 주었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접근하셨을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의당 파기를 갖고 있어야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파괴를 기다렸던 것이며 따라서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말씀 왜냐하면 무화과들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혹은 무화과는 잎사귀보다 열매를 먼저 내놓는데요. 잎사귀가 이미 무성함으로 당연히 열매를 갖고 있어야 했다. 제가 찾아봤더니 아니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또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철이 아니다라는 말에도 또 모순이 되죠. 전혀 비극적인 가설을 내놨고 혹
더 진부하여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무화과나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열매 없는 믿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고 계신다 라며 나름대로 풀이를 내놓아 제법 그럴듯하게 들려도 받아낼 수 없는 이유는 이 가설들이 오직 말씀으로 그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며 에히에 아쉘 에히에의 하나님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참이고 선이며 의라는 진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들이 예수님의 이 기사와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기사를 절대 의여 선이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거짓되거나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있었나요? 자연들이 이성과 감성에 기초하여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분이 때로 불의하게 보기도 하고 잔인하며 매정하게 비춰주기도 하며 심지어 악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132강에서 배웠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억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8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관리인에게 이르기를 그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 째들부터 시작해서 첫째들까지 그들에게 삭슬 치르라. 그러자 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그리고 첫째들이 와서 더 많이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들 자신 또한 한 데나리온씩의 것을 받았더라. 그리고 받고 나서 그들이 집주인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으니 이르기를 이 마지막 째들은 1시간을 행했는데 낮에 짐과 열을 짊어진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당신이 만들었노라. 그러자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며 말했으니 동료여 내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에 나와 동의하지 않았느냐? 너희 것을 들어라. 그리고 가라. 하지만 바로 너에게 준 것처럼 이 마지막 째에게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나의 것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적법하지 아니하냐? 혹 내 자신이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렇듯이 마지막 째들이 첫째를 들을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일 것이라. 포도원 꿈꾼의 비유는 하늘들의 왕국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들의 왕국의 사고방식과 그것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 또는 하나님의 왕국의 사고방식과 그분께서 다스리는 법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에 속한 자연인들이 이 비유를 절대 풀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서는 이 사고방식을 절대 얻을 수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에히에 아쉘 에히에 그 하나님으로 그분이 곧 진리이시며 그분 자신이 바로
법이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늘들의 왕국, 곧 그분 자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법, 곧 은혜의 법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인과율, 즉 인과의 법으로 이해하려 하면 절대 말씀의 핵심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은혜의 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차원에서 이해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 안에 묶여 사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절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저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들어서 인과의 법과 은혜의 법을 비교하며 이 비유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 132강을 반드시 다시 들어보세요. 은혜의 법은 예측 가능한 인과의 법과 달리 불규칙 바운드의 법입니다. 인과의 법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결과에는 그것을 가져오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위로부터 남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리나 창녀 혹은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군우가 짐작이나 할 수 있으며 왜 구원받은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쁜 일을 했으니까 다 지옥으로 가야죠.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제가 이로부터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은혜의 법이 임했기 때문인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위로부터 나게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법은 인과율처럼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은혜의 법이 행위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음배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누워서 떡 먹기죠. 하지만 은혜의 법은 예측 불가의 기이한 법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당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 법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은혜의 법을 통해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남은 열매를 가져오며 또한 이로부터 나기 전부터 벌써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열매나 변화를 보고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배웠죠. 요한복음 3장 8절은 그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곳으로 부니 그의 소리는 내가 듣지만 어디서 그것이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 영으로부터 나아지는 자마다 이러하니라. 증언합니다. 이것은 이로부터 남에 대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람은 마음대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남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헬라어로 분유마인데 이것은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바람은 바로 그 영인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대로 역사하시며 사람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소리로 번역한 헬라어는 포네인데 이것은 음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갇힌 자들에게는 인과율에 의해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법으로 행하시며 그 소리, 곧 그 음성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올바른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인과의 법 아래 사는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불만을 토로한 품꾼들에게 한 말씀을 보면 그것은 나의 것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적법하지 아니하냐입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거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자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누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고장난 세척기를 고칠 수도 있고
불이웃을 도울 수도 있으며 교회에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맘이야 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 누가 시콜콜 토를 달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죄로 온 자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지급한 것은 그 사람 재량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계획에 따라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은 적법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삼란만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적법하며,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선이요 의며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에 반역한 자가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시는 거야? 조금 배고프시다고 철도 안 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 너무 잔인하시며 매정하시잖아.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셔서 다 죽이셨어? 왜 가나안인들을 마구 살아게 하신 거야? 왜 아말렉 족속들 중에서 그 철없고 죄 없는 젖먹이까지 무참하게 살육을 명령하신 거야? 왜 사랑이시라고 자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서 영원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거야? 등등. 사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선한 행위요 의 행위이며 진리의 행위임을 왜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바로 포도원 주인의 다음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내 자신이 선함으로 내 눈들이 악하냐? 이지요. 인간의 눈은 악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악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 법으로 은혜의 법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이지요. 악한 눈은 악한 영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악한 영을 가진 인간들과 어둠인 악한 영을 가진 인간들과 거짓 영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며, 사탄과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선하나 인간이 악하고 그 영이 악하며 그 영혼이 죄로 죽어서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천지가 노랗게 보이듯이, 죄의 안경을 쓴 인간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악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왜 노아의 홍수와 가나안 족속의 정복, 아말렉 족속의 진멸 및 음부와 불을 모신 지옥의 형벌이 선하며 의롭고 사랑스러운 행위인지 이미 증언해 드렸습니다. 제 설교들을 반복해서 들어야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인과 법 아래 갇혀 죄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뜨릴 것은 오직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을 위로부터 나게 할 것입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저주도 은혜의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로부터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선이며 의고 진리입니다. 설령 이렇듯 이 저주 말씀을 선과 악, 의와 불의의 차원으로 판단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선하시며 의로우시다는 진리에 흠을 내지 못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자기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적법하며 선이고 의라고 살펴봤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바로 사탄이며,
그 사상이 사탄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녀 포도주에 취해 그런 반역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자연인에게는 이 사건이 불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9장 21에서 24절입니다. 혹은 차르그 토기장이가 그의 덩어리로부터 한편으로 명예의 그릇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불명예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능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 그릇들을 많은 오래 참음에 의해 견디어내시고 영광을 위해 그분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그분의 영광의 풍부함을 그분께서 알게 하신다면 그들을 또한 유대인들 중뿐 아니라 민족들 중에서 뽑아 그분께서 우리라고 부르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철이 안 되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의 증언을 들으며 아멘! 주님의 이 저주의 말씀은 선이며 의고 진리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화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기사에 대해 왈부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하나님의 노예로서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왜 이렇게 처리 안 돼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에 기초해서 풀어 드리도록 하지요. 이것은 사실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 행하시는 행위 하나하나 다 선이고 의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지혜의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시며 선하셔서 계획하신 바를 인간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혹 감정에 따라 혹은 마구잡이식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의 법에 따라 사랑과 지혜에 따라 행하시지요. 그런데 그분의 길과 뜻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묘막측하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바와 행하시는 바는 오직 그분 홀로 아십니다. 그중 일부를 그분의 노예들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 모든 그것의 시점에 아름답게 그분께서 만드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 안에 영원을 주셨으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이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도다. 누가 어찌 주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혹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그분께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감히 그분의 마음, 성령님 을 빌려 이 사건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지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의 끝을 보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자마자,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임을 아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여덟 가족, 노아의 여덟 가족 외에 인류 그 누구에게도 선함과 의로움을 찾지 못하시고 해결할 가능성을 전혀 찾지 못하셔서 전 인류를 홍수로 싹 쓸어 멸하시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으며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미리 아셔서 불과 유황으로 형벌하셨으며,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절대 해결할 가능성을 찾지 못하셔서 그들의 멸절을 명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고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맹렬한 사랑과 질투불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나 청춘의 나이에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각종 병과 사고, 전쟁 등으로 빨리 데려가시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전지성과 그분의 지혜 및 사랑에 기초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것들을 눈이 악한 인간들이 다 악과 불의 및 불공평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억울하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주권도, 지혜도, 의와 선도, 전지전능도 전혀 알지 못하지요. 지금 음부에 던져진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 곧 십자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어도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 보기에 너무 어린 나이에 들어가시며, 때로는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었는데도 그냥 더 놔두시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분의 주권이며 지혜요 계획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미 싹이 노란 나무, 곧 끝을 보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69절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의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어떤 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안에서 열매를 구하며 그가 왔으나 발견하지 못했더라. 그러자 그 포도원 일꾼의 한테 그가 말했으니, 보라, 3년에 걸쳐 이 무화과 나무 안에서 열매를 구하며 내가 오고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잘라내라. 무엇 때문에 또한 그 땅까지 그것이 쓸모없게 만들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며 그에게 이르니, 주님, 그것 주위를 제가 파고 똥거름을 던질 때까지 이 해도 그것을 내버려 두소서. 그리고 내년에 열매를 맺는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을 당신께서 잘라내시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다 베어져서 다 불 속으로 던져져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0에서 12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 자신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적당하지 아니하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열매. 제 57강 제57강 회개에 합당한 열매 표를 통해 좋은 열매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 맺는 열매와 성령님의 열매라고 살펴봤죠. 그리고 변화가 동반되는 그리스도인도 심판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은 결국 위로부터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폭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칩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사실 무화과 나무는 비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영적인 비밀이 다 숨어 있는 것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자연인들은 안타깝게도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하거나. 무화과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열왕기상 4장 25절. 그리고 안전 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거주했으니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이 그의 포도나무 아래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광야 안에서 포도들 같이 이스라엘을 내가 만났으며 이것은 처음에 무화과나무 안에서 이른 무화과 같이 너희의 아버지들을 내가 보았으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왔고 수치에게 그들이 자신을 성별했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자처럼 혐오스러운 것들이 되었도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자연들이 이 비유에 다 넘어진 것이죠. 비유는 오직 그냥 그 계시를 통해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는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회를 비유한다고 배웠죠. 때로 포도원도 이스라엘 곧 교회를 비유합니다. 혹은 포도나무를 통해 교회를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교회를 비유하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자신의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영적 눈이 있어야 비유들을 서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뒤죽박죽으로 혼동되지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같이 등장하면 이들이 각각 교회를 비유하며, 특히 열왕기상 4장 26절이 증언하듯 포도나무는 유다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 열왕기상의 말씀은 비단 솔로몬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유다 곧 유대 교회와 이스라엘 곧 이방인의 교회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살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6절에서 이스라엘 곧 야곱을 포도들에 비유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너희의 아버지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들을 이른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시는데, 그래서 포도들을 가진 포도나무와 이른 무화과를 가진 무화과나무는 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뭘 갖고 있었어요? 열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교회는 교회로되 바로 세상 교회, 곧 종교에 속한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도 구원도 가져오지 못하므로 열매를 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결국 뿌리채 말라 영원히 불의 못 안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에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진 세상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3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성소 안에 숫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셨고 밧줄로부터 채찍을 만드셔서 그 양들과 그 숫소들과 그 환정상들을 모두 성소로부터 쫓아내셨고 잔돈들을 쏘시고 식탁들을 뒤엎으셨으며 그 비둘기들을 팔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들을 여기로부터 치워 내 아버지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 그분의 제자들이 당신의 집의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되어졌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답하였고 그분께 말했으니 이것들을 당신께서 행하시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성전을 너희가 파괴하라. 그러면 3일에 그것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으니 이 성전은 사십과 유구해들에 지어졌는데 당신 자신께서 3일에 그것을 일으키실 것이요? 그러나 저것은 그분의 몸의 성전에 관해 그분께서 이루셨던 것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께서 일으키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것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했고 그 성경책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었더라. 명확하지요. 결국 그분의 몸,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위로부터 나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비유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의 몸 안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영원한 불의 못 안에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인간의 철학, 곧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아닌 그 양의 계시에 기초하여 오직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진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줬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비유를 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처리 안 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지당하며 적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이 마구잡이로 자기 감정에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놀라우신 지혜를 따라 놀라우신 기획에 따라 행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이것은 비유로서 바로 죽어가는 종교, 뿌리채 뽑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를 배워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거짓 교회를 배워하고 다른 교회, 창녀 교회를 배워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머리이시며 우리가 바로 그 지체, 주님의 몸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가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몸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